오늘 중심 인물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는지 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가 아니고,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간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들은 말을 자꾸 믿어요. 여러분, 들은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는 뜻이지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지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들을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지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초대왕을 배출한 가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종교, 교육, 문화의 최고를 자랑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에 살면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도 쓸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이 모국어를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사람, 글로벌 리더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 선생님 가장 뛰어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에게서 내가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니 은혜라는 건 별로 평강, 기쁨은 별로 없어요. 공로, 노력, 행위, 비교, 지적, 판단, 이런 것에 아주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단인 교회를 나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유대인식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사울의 이름을 바꿔준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이름이 여러분 사울이고요. 그가 사도행전 13장 선교사 파송을 받고 해외 나갔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젊은 사울은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차세대의 아주 리더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은혜, 사랑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종교, 신념, 철학이 아주 투철했던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고, 박해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란 말이지요. 아니, 저자가 죽었다고 살아났단 말이야? 난 인정할 수가 없어. 전 가짜야.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벌써 사울이 등장한 거 아세요? 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에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저 뭐지? 저거 뭐지? 예수가 누구지? 아니, 죽으면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 있지? 이건 사울에게 충격인 거예요. 자, 7장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막 치려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탁 둡니다. 그리고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자니라 라고 성경은 스데반을 표현하고 있죠.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지? 이 마음의 충격이 사울의 마음속에 와닿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죽여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8장 1절과 3절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스데반 죽는 건 당연하다, 찬성이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참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오고 옥에 가두는 아주 괴팍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전히라는 말은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의 기질이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계속 전부터 그 마음이 악독하고 괴팍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원어로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누군가 죽이고 싶다, 독을 품고 사는 사람, 죽이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더 많이 죽여야지, 이러니 사울 마음속에 은혜, 평강, 기쁨, 자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 잘못된 열심,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와, 이 못된 열심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밑에 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냐면 위에 시리아, 수리아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도까지 가서 그 거리가 230km예요. 걸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걸어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경찰이 아니에요, 형사가 아니에요, 검찰이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들에게 막 가는 것이지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들을 핍박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또 예수를 믿어? 내가 잡아올 거야,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 사울에게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말이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준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굉장한 축복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도 호련히 임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 호련히,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건, 구원의 사건, 회심의 사건, 변화의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늘로부터. 이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사역이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사울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땅의 사건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사람들을 찾아가 잡아오려고 애써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강하고 강한 빛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지금 정오예요. 12시예요. 여러분, 지금 대낮이 아주 환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울이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데 있으면 때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빛 앞에 서 보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깨달아지는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터치가 임하면, 주님의 빛이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 가고 있었네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처럼 담의 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 났을 때, 내가 질병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에 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빛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까지 들려집니다. 소리라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학문적으로 똑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사울,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무엇인가 깨우쳐 주실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실 때 여러분 두 번 부른다는 사실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 너 왜 어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겠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그건 잘못된 일이란다.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몸을 핍박하는 그 사울, 그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말씀에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니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 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태양이 아니야. 그건 프레시빗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음성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다 회심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해 살리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사울, 망가진 사울, 죄 짓는 사울,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끈질긴 사랑, 주님의 영원한 사랑,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예 주님이라고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해요. 갑자기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그 다메섹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사울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기도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안수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깡패잖아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공문 갖고 와서 다메섹에 온 거 제가 알아요. 그 사람 무서운 깡패예요. 강도예요. 살인마예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15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아나니아야, 이 사람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울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변할 것이다. 이 사울은 온 세계의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깡패에게 갑니다. 살인마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에게, 살인마에게, 따라합시다. 형제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깡패 사울에게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님, 형제 사울이요. 주님이 형제라고 맞이하셨잖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잖아. 그러니 아나니아도 깡패라 할지라도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수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다시 사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온 세계 다니며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못해도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 완전히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인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깡패에게 가서 안수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주게 하고 축복하고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변하는 그 놀라운 일에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사울처럼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승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수도인 이 다메섹 이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나니아 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딱 성경에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지만 그 영적인 거장인 사울에게 안수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이 성령 충만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가 손을 대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아나니아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니 이 사울이 눈을 뜬 다음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나중에가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고 나니 너무너무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만 그렇게 대해서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고 지금 사울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 가치가 바뀌니 인생이 바뀐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전까지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주인이면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로
그의 서신 13서신을 쓰면서 그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